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신부님께서 지하철을 탔는데 옆좌석에 술에 취한 주전뱅이 아저씨가 앉아서 계속 추궁대는 것입니다. 계속 술주정을 하다가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신부님에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왜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만은 신부님께서 아이고 저분이 관절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좀 이렇게 생활을 좀 바로 하게 돼야 되는데 하면 생각하면서 조언하기를, 선생님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관절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좀 멀리 하시고 생활을 방탕한 생활에서 이렇게 끊으시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동안은 주진병이 말하기를, 신부님 그렇군요. 그런데 걱정이네요. 어제 신문에 교황님께서 관절염에 걸렸다고 나왔어요. 신부님, 교황님께 제발 술 좀 적게 먹게 하시고 방탕한 생활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절대 천주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친 마음 이렇게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나로부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또 번역본을 조금 참조해서 재구성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몇 자 들어가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면서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럼 묻기를, 선생님, 당신은 자칭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주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기를,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혼인집 잔치가 있는데, 근데 혼인집 잔치에 온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혼인집 잔치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혼인집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심각하게 금식하는 사람 봤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왔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은, 만약에 전쟁이 나서 결혼식에 신랑을 누가 와서 저분들이 데려갔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모든 먹고 마시는 걸 중단하고 금식하지 않겠느냐. 신랑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는 우리 제자들이 다 자동으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상배 조각. 자, 헌천이 있는데, 옷이 있는데, 요즘에 모든 이 모직들이 다 좋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헌 옷에 새 천조각을 넣어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새 천조각이 낡아질 헌 조각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둘 다 상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하기를, 자,
새 포도주를 농부가 담을 때에는 그 포도주를 절대로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면은 새 포도주는 들어가서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을 못하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부대도 상하게 되고 새 포도도 다 쏟아져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에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옛날에 좀 좋지 않는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은 새 좋은 포도주가 있어도 그걸 먹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거 좋다, 이거 음식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진짜 좋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새 포도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강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약의 율법주의, 또 선민사상, 할례, 인간의 뜻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는 새 구원의 역사의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그 선민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주의, 할례, 선민사상, 구약에 가득 차가지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낡은 포도주, 낡은 사상,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옛날 것이 좋사오니 하고 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에 담지 아니하면은 그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이것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대를 터뜨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단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분명히 전체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그분이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분이 쓰는 단어가, 그분의 그 어떤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까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우리 고백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새벽 기도 나오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톤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결같아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들이 얼마나 좀 무섭게 바뀝니까? 옛날에는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보통 3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한 원 제너레이션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옛날 30년이 지금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IT 기업에서는요, 물론 특허를 내지만 특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가 나오는 그 시간이 몇 개월 지나지 그 사이에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정말 고향의 누나는 이거는 옛말이 것입니다. 그렇게 번개 뿌리에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이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핸드폰이 어디까지 제일 유명했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유명한 핸드폰. 예? 노키아 아십니까? 노키아가 어디 건지 아십니까? 핀란드 겁니다. 핀란드인데, 근데 이 노키아가 원래 1800년대 후반에 어떤 회사였는가 하면 이 총기를 만드는 제지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이 승부수가 없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휴대폰을 만드는 이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 세계 휴대폰의 최고 1위가 되어가지고 그 핀란드 나라의 정부 1년 예산보다 이 노키아의 예산이 더 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노키아가 먹여 살린다 할 만큼 엄청나게 모든 핸드폰의 1위가 노키아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키아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노키아 폰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사가지고 또 하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노키아 폰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핀란드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 엄청난 그 제지업에서 핸드폰으로 그 전환하면서 최고의 기업이 한순간의 판단과 기술의 딱 그 어떤 후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삼성 기업 이야기할 때 뭐 삼성의 어떤 기업 분리로는 참 아직도 좀 이룹니다, 사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사이즈, 기술력 이런 거는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가치로는 지금 엄청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 중에 지금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랜드 이름으로는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단한 것이죠.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건희 씨가 이병철로부터 이제 회장직을 받아가지고 미국 LA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뭐 요즘 말하는 뭐 지금 서킷시리라든 베스트바이 유명한 전자상을 가봤는데 뭐 다 일본 제품 앞에 가니까 제일 앞에 보니까 뭐 소니 그다음에 파나소닉 뭐 이런 샤프 쫙 나오는데 삼성 제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 보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냐 물어봤더만 저 구석대기에 창고 같은데 쌓여 있는데 먼지가 쌓여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1위 기업인데 미국 오니까 저 창고에 쓰여 있는 거 보면서 요래가지고는 이 삼성이 앞으로 이 영원히 2류 3류 남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1993년 6월 7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그 임원직 200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 뭐냐면은 그것을 말하기를 내가 문제다.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삼성은 끝난다. 영원히 2류 3류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경영을 하면서 지금 초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집안에서 끄고 결국은 뭘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세상 기업도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물건들이 안 좋으니까 그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했는가면은 500억치의 물건을 아예 다 깨부숴버려 다 태워버렸습니다. 질, 퀄리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옛날에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감히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가죽도 버리고 복음도 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요. 더러운 물에 아무리 생수를 넣어봤자 썩은 물뿐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에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사야서 말하기를 밑 빠진 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현대교회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법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베리빌 이제 변명을 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바로 앞에 가고 내가 애굽에 가서 갔는데 우리 백성들이 나한테 묻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이 뭔가 엄청난 신학적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사상으로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단어로 그 전능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그 이름을 정의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증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규정되면 그 신이 아니죠. 단지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찾은 자이다. 그 말은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보면 여헤어 아셀 여헤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조동사가 이 다른 영어나 우리가 다르게끔 I am who I am 이 말할 때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다시 경험되시는 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제 경험했던 신앙과 신학과 나의 어떤 언어에 고정되어 있으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오픈할 때 그 하나님이 또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말은 또 이 예허아셀 여헤어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될 수 있습니다. 미래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새롭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순간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으로 내일 또다시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아닌 헌 부대가 되면 빛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잠깐 기쁨을 누리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밖으로 막 쏟아져 나가지 않습니까? 너희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터진 웅덩이 아닌 빛이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야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지금 낡은 헌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야만 그 변화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상처와 세상 인본주의 덕지덕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욕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2년 4월 12일자 미국 유명한 그 매거진인 여러분 그 뉴스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임과 그 다음에 뉴스윅은 한 양대 산맥인데 그 표지에 예수님의 사진 그린 것이죠. 사진과 함께 탑픽으로 딱 제일 그 표지에 나왔던 그림은 뭔가 하면은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쓴 어떤 그 글을 그 앞에 제일 문제 탑픽을 했는데 교회를 잊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변질된 교회다. 교회를 믿지 말아라. 교회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끼리 인간적인 사교단체의 그런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종교 계획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하이스빌 지역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린 장로교회는 참 희망 있는 교회야. 좋은 교회야.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저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열린 장로교회 다니면 저 사람들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과 신뢰를 주고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낙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열린 장로교회 여기 가지마 가면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깨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붙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은요 이 앤드류 설리반은 포기해 쳐야지. 저 교회 잊어버려. 저 교회는 가지마.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아. 예수님은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교회가 냉철하게 정말로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내 욕망과 욕심과 상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사부제를 준비해서 사포도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로부터 회개가 나오고 나로부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젊은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95개 조항을 이렇게 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중세교회가 타락되었을 때에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엄청난, 지금 이제 그게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 당시에 뭐 어떤 궁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금으로 지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를 팔 때요, 각 이제 그 교구마다 면죄부를 팔 때, 너네 이번에 뭐 1,000만 불이다 하면은 네가 2,000만 불 거들어서 1,000만 불은 네가 갖고 1,000만 불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교회 안에 완전히 이 몰입애들이 막 해가지고 종교 몰입애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이 면죄부만 사면은 네가 돈을 줘 면죄부만 사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네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만약에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으면은 성경에 연옥분들 연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송금하면 네가 돈을 딱 넣고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저 연옥에 있는 네 조상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타락됐으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다. 오직 은혜, 어떤 면죄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0.1%도 이 젊은 사대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왕보다 훨씬 근한이 컸던 교황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한 수사의 그 순수한 예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평범한 정말로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계자씨와 같다. 씨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을 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살들이 기르는 것처럼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비록 우리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해요. 40명도 30명도 그럼 20명도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또 한 번 더 했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몇 번 50명, 40명, 2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소리를 그 대답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할까 말까. 그러나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때 한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은 그곳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 말을 듣기가 두려워서 마지막 그 질문 한 명도 없다는 그 소리가 두려워서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너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삶을 통해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지고 이기적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못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진심 어린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될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최고의 새가 뭡니까? 뭐가 제일 공중에 나는 새 중에 왕이 뭡니까? 독수리가 몇 년 산다고 들었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가 한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한 7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되면은, 우리로 말하면 한 5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은 위기가 온답니다. 독수리의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뿔이잖아요. 이 뿌리. 뿌리가 이제 한 40살 되면 이게 휘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찝지를 못한답니다. 휘어져가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톱 아닙니까? 발톱은 똑같이 하는데 발톱도 휘어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휘어져가지고 사냥을 못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그 공중에 바람을 자유자재로 창공을 나는 그 깃털들이 이 노쇠 돼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40살 정도 되면은 그 상태로 있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독수리는 죽는데 더 이상 사냥을 못하고 날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그때 이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면은 그 이제 막 억지로 날아가지고 제일 높은 산 정상 낭떠러지 한 군데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틀고 난 뒤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한 150일간을 먹지도 않고 그곳에 지내는 겁니다. 첫째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낭떠러지 큰 바위 위에, 둥지 옆에 바위 위에 자기 뿌리를 툭툭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어지잖아요. 깨어져 완전히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뽑아야만이 새 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툭툭 칠 때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뽑아야만이 새 뿌리가 나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툭툭 쳐가지고 다 피가 나고 모든 뿌리가 다 뽑아지면은 좀 기다리면은 또 그것이 다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뿌리가 났잖아요. 그 뿌리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발톱을 하나씩 다 또 뽑아낸답니다. 여러분 발톱이나 손톱 사이에 여러분 뭐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새 뿌리로 이제 발톱을 저쪽 이 양쪽을 다 뽑아낸대요. 그러면 이 발톱에 엄청 피가 쏟아지는데도 뽑아내지 않으면 발톱으로 못 잡으니까. 그럼 다 뽑아낸 고통 속에서 뽑아내고 또 한동안 지나면 이게 다 또 새로 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묵지도 못하고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서 또 기다립니다. 그 새 뿌리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 발톱이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뿌리와 새 발톱으로 가지고 자기 양쪽에 날개를 깃털들 다 뽑아낸답니다. 뽑아내는 새 뿌리가 또 깃털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없어진 그 새 깃털이 다 양날개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15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은 다시 30년을 정말 이 창공의 왕으로서 사냥을 하면서 마음껏 날아가는 창공의 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일지라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 황골탈퇴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뿌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모든 날개의 깃털을 뽑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너희가 새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뭡니까? 주님의 새 부대 새 포도주신 생명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과연 여러분 안에서 뭔가 우리 안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아니 교회일 때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그저 핀트칠 하는 것처럼 절대 복음이라는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내 복 주시옵소서. 무당적인 샤머니즘 신앙 가지고 그것이 신앙 좋다고 그저 교회 나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새 부대도 헌 부대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 찬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가 그럼 여러분 날마다 새 찬양을 봐야 됩니까? 그게 어디서 말하는 새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찬양을 10년 전, 20년 전 오늘 똑같이 불러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변화되면 그 똑같은 찬양도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그 눈물과 새로운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 새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신곡을 최신곡을 내가 불러도요. 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포도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PD 수첩을 봤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물론 보고 많이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교회를 욕하거나 그 목사님을 욕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똑같은 놈입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할 겁니다. 내가 만약 목사로 그 정도에 위치했으면 그 목사보다 더 타락했지 결코 더 좋은 목사가 아닌 걸 인정합니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영광을 가렸던 바로 내가 아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게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영적인 이야기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인이기 전에 좀 최소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좀 정직하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자.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정직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우리가 솔직하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내가 좀 못났으면 못났다 하지 왜 못난 걸 잘난 것처럼 자기를 이상하려고 합니까?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게 세상입니다. 네. 잘나봤자 몰라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도끼는 객끼이에요. 못났을 때 못난다 했을 때 자유같이 못난 걸 잘났다 하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나는 거짓말도 말하고 잘하고요. 나는 좀 이성적인 걸 인정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정직한 교회 되지 말면 난 목사님 내가 이런 걸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최소한 정직하려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1년 전보다 더 정직해졌어요. 제가. 두 번째, 좀 상식을 존중하자. 교회 안에 상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교회는 왜 상식이 없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상식도 무시하는데 내 욕심, 자존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식만 존중해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초월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려도 좋으니까 상식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자존감을 가집시다. 자긍심을 가집시다.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직분자는 직분답게 당당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을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의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좀 돈 있고 건강하다고 욱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때 우리 안에 우리 행동과 눈빛과 우리의 언어 속에 뭔가 세상 사람이 모르는 품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품위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정직한 교회,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가운데 복음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나의 본인 잔치처럼 축제가 넘치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 부대를 가감히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으로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근사가 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이성자입니다. 이놈이 거짓자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제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